아멘. 이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거부감이 드는 단어인데, 교회만큼 그 피가 중요한 곳이 또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피는 참 중요한 단어고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렇죠? 우리 늘 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시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가사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쓴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교회에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추구하는 목표를 반전을 일으켜서 이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 이렇지만 이런 것, 가사가 계속 그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진행되잖아요. 그중에 피값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단어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죠? 속량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귀한 존재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인간의 단순한 그 생명의 값어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어치를 다 한 명 한 명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소중한 분들이 모인 또 시내가 이슬람 교회, 참 소중한 교회인 것 같고, 또 교회여야 하고요. 여기 이제 자주 잘 안 서시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자주 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시간이 새벽인가 수요 바이블은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에요. 거의 세 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거의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으면서 요즘 뭐 교육자 김건모 목사님하고도 또 어떤 분들하고도 잠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면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새로 새 가족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말 단란했겠다. 그래서 또 다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불필요한 고민을 안 하게끔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기막힌 타이밍과 기막힌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설 때마다 느껴요. 와, 이 기독군들이 안 계셨으면 이곳은 어떡할 뻔했나. 물론 한두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용서를 위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들면 때로는 조금 아찔하긴 합니다. 어쨌든 수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는 그나마 좀 구성원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혹시 이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보시죠. 저랑 눈 한번 마주쳐 보시면,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메라를 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보다는 오시는 게, 물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안 오셔도 되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지난주는 저희가 기본적인 존재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건 사실 검증의 대상이나 입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이것을 무슨 증명해낼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 않고요. 성경에다 써 있지 아니하는데, 이거는 이제 셀프 에비던스, 자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이걸 증거로 되지, 우리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일단 유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theism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유신론 중에도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은 소통하지 않는 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면 또 일본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신이 존재하죠. 그 기본적인 그 신의 속성은 소통하지 않고 저기 어딘가에 위에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는 존재들로 보통 여겨지고, 특별히 서양의 그 신론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신론은 어쨌든 인간과 굉장히 구분된 신입니다.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믿게 됐고 우리가 섬기게 됐던 그 하나님은 희한한 그런 많은 신론과
이 반대되는, 즉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군가 없더라도 이미 완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신임과 동시에 참 감사한 신, 즉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보통 그리스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희한하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아예 관심조차가 없는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셔야 되지만 일단 가장 약체 중에 약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지만 그들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 때로는 신학적으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사실 이제 직접 오신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제 배척을 당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이 성경 덕분에 하나님을 정말 필요한 것들, 다도 아니라 요만큼도 우주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제 요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이곳에 잠깐 아주 조금 담겨 있고, 이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소통하시는 신, 정말 거의 독보적인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과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다면, 지난주 2과는 유신론을 먼저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했을 때 소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소통 수단 중에 하나였던 것은 우리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성경이 이게 한 권이 있다고 다 일치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문자로 돼 있는데도 교단마다 해석하는 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 그나마 이거 없었으면 난리 날 뻔했죠. 교단은 또 얼마나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 뭐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가 4가지 파로 갈려진 것 때문에 막 분노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지금 딱 이 나라, 이 땅에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뭐 교단이 수백 개가 넘으니까 4개로 갈라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우리 오늘 이제 과는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 계획서도 있고, 또 이제 좀 이따 여기 타이틀도 보여지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2가지 조건, 주보에도 나와 있죠. 네, 3번째 과는 진정한 행복의 2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본문은 신명기 33장 29절. 뭐 욥기서나 전도서나 또 신명기에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이제 아쉘이 이제 변형을 하면 에쉘이 되는데, 에쉘이 행복입니다. 이제 너는 에쉘한 사람이로다라고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아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백성,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희들 이렇게 택하고 구원했겠느냐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행복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도 봤듯이 무슨 유신론, 무신론 또는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각 사람의 실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 안 그러면 채찍이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믿던 그 무서운 하나님, 매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복의 대상이 일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인간의 실생활에 대해서, 실제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심을 벌써 신명기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된 책이지만 벌써부터 하나님은 그런 관심을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책을 보면 제가 책을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 책을 나름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인 건지 책 소개인 건지 제가 잘 애매해요. 저도 이런 거는 잘 원래 안 해봐서. 저는 저의 강의는 원래 교재는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강의를. 근데 이거는 좀 책도 좀 어느 정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애고 또 좀 논의할 만한 부분들은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과가 됐지만 점차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큰 주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지만,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첫 번째 가를 보면 이 책에는 행복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라고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나요? 이게 신앙적인 부분인가요? 이게 그냥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일단은 그런가요? 그러면 그 인생의 목표는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목표는 아니지만 행복하기를 원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행복으로 두는 건 아닌데, 그 진정한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을 닮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는 거겠죠, 신약으로 바꾸면. 근데 이게 이제 목표라면 그 과정에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공론화된 사실이고, 그다음에 행복을 과연 얻을 수 있느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 이 책에는 없지만 행복을 서양과 동양은 어떻게 접근할까 찾아봤는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에서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획득해야 할 목표다 라고 얘기한 이후로 서양 철학은 계속해서 행복을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삼았는데요, 동양은 쭉 잠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동양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을 얻을 수 있고, 불행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할 수 있고, 단순히 행복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으니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자가 기본적인 동양의 행복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스러워요. 뭔가 서양은 뭔가 분명한 게 있고 콕 집어야 되는, 딱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건데, 동양 철학은 그것보다는 1 더하기 1은 왜 굳이 2여야 되는가?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동양 철학이 좀 굉장히 미스테리하잖아요. 행복에 관해서도 그러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서양 철학을 따르던 동양 철학을 따르던 뭐예요? 애플 TV 연결이 안 됐나요? 애플 TV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예요. 어떤 거를 따르던 분명한 것은 행복이 목적이든 과정이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 이 책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행복은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긴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대충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물론 또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딱 얼굴만 보면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만, 보통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는 제일 어정쩡할 때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과 같이 그 공간에 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이렇게 괜히,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한지요. 무표정하잖아요.
또 저희 집은 막 다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 서로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무표정합니다. 꼭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거리에서 보면 오히려 웃고 다니면 이상한 거잖아요. 꽃 꽂는 거나 웃고 다니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웃고 다니면 안 되고 무표정하게 다녀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교회 안으로 오면 좀 다행이지만,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주로 무표정하고, 그나마 웃는 얼굴이라고 하면 분명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뭘 듣고 있거나 통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웃는 얼굴이거나 그렇지, 그냥은 무표정하죠. 하지만 무표정하든 뭐 웃고 있든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행복을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눠놨어요. 보면 보이시죠?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자 보면 4P예요. 쌍P, 3P, 보통 4P는 안 나오는데 보통 3P,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3P까지 1타 3P, 4P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P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4P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플레저, 쾌락, 뭐 기쁨, 즐거움으로 번역되는 플레저,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가 아니고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래서 명예고요, 파워, 권력, 프로퍼티, 재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요인은 요 네 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얻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은 뭐 만족이거나 즐거움이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할 때 그 요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가지를 다 가져야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 일단 먼저 쾌락, 플레저, 쾌락을 보면 쾌락은 기본적으로 그냥 즐거움입니다. 즉 우리 오감 있죠? 뭐 보거나 듣거나 입으로 먹거나 뭐 느끼거나 입거나 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해서 만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이란 것이 이 책에서는 행복을 얻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이 쾌락이란 것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먹었을 때 아니면 새 옷을 사서 입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즐겁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신선함이 사라지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더 언급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즐거움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신선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롭게 먹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새로운 옷을 입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새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처음 보는 목사를 만나거나, 그래서 처음 설교를 못 들어본, 이게 강인지 설교인지 애매한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처음엔 신선해서 좋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이제 밑바닥 깔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제 설교가 나중에 지겨워지더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미리 신선함이라는 것이 오래 못 가잖아요. 처음엔 신선함, 거기서 이제 플레저를 느낄 수 있는데, 신선함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신선은 일상으로 바뀌면서 거기서는 플레저를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거죠. 뭐 다양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책에서는 뭐 다른 예, 그런 예를 들지 않았지만, 또 다른 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닷물입니다. 목이 마르면 바닷물을 먹으면 잠깐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더 목마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른 걸 얘기 안 하고, 쾌락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많은 수단이 있는데, 먹음을 통해서, 입음을 통해서, 뭐 다른 것,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게 하필이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익숙해지면 더 자극적인 기쁨,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요인으로는 여기고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면 결국 요인에서 벗어난다.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만족을 못하면 아주 지극한 어떤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파멸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쾌락이 있고,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가 뭐 높은 자리에 오르는, 막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또 개념의 명예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도 이 명예는 소극적인 개념은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명예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 명예라는 게 생기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이고, 소극적으로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는 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지만, 소극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작게든 높게든 인정하는 것, 조금 우러러 봐야 돼요. 그 명예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다. 나중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첫 번째 나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쾌락이다. 쾌락이 막 나쁜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살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재미나 즐거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가 있고, 관계적 개념인데, 과연 이 명예가 그러면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예는 관계적 개념이거든요. 즉 아무도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고 성립조차 안 되는 것이므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가치나 나의 행복을 누군가에 의존한다는 소리가 되죠. 명예를 통해서 그래서 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나를 판단하게 되는 아픔이 있게 되죠. 내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나만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남의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명예 같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행복의 요인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저는 뭐 나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워, 권력이죠. 권력도 사실 관계적 개념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변에 없으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작게든 크게든 지배하려는 욕구, 그때 필요한 것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권력. 그래서 뭐 권력하면 뭐 정치적으로 막 당을 만들고 세력을 얻는 그런 큰 개념의 어떤 권력도 권력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것, 이거 굉장히 소극적 개념의 권력인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막 다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경청을 해요, 들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권력의 맛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게 하는 것, 이 힘, 이게 이제 권력인 건데, 관계적 개념이죠. 이 관계적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옛날 우리 한국 전쟁 때 완장과 비슷해가지고 순박한 청년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처음에는 법대로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보면 완장을 채우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순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완장이 그 사람의 그 본능을 끄집어냅니다.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책에서도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짓누르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말을 안 들을 때 권력을 앞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표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P는 프로퍼티, 재산입니다. 재산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행복 요건 중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책에서는 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을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재산이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살 수 있나요? 돈만 있으면 즐거움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나요? 이 책에서는 긍정하고 부정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권력, 진정한 명예, 진정한 이 쾌락은 살 수 없다.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재산은 가만히 보면 쾌락도 가져올 수 있고, 권력도 가져올 수 있고, 명예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쾌락이라는 것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명예를 통해서도 누리게 되고, 누군가는 재산을 통해서도 누리게 되고, 권력을 통해서도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그래서 재산이 나머지 세 개를 다 살 수 있다면, 쾌락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세 개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가졌을 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까요? 이건 이 가져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를 가져보시긴 하셨어요? 안 가져보시고 이수부에 나온 여우처럼 포도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이 즐거움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네. 상대적이죠. 예. 예. 100억 계십니까? 100억은 너무 높은데요. 저는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냉장고를 이걸 팔 수만 있으면 정말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기준은 굉장히 다른데 그래 어쨌든 이 네 가지 뭐 더 다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요인이 뭐냐, 요 네 가지다라고 할 때 이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저자가 이제 여러 가지 윤리학 뭐 여러 가지 책을 섭렵한 다음에 요약해 놓은 네 가지는 4P입니다. 네 가지 P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 뒤에서 보면 이 책의 60쪽에서 보면 이것들이 네 개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약간의 도움은 분명히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근원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 게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근원적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해서 LG는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LG. 여기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LG예요. LG고 이 백색가전은 LG죠. 러브와 고울, 목적. 즉, 이 러브는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네 가지 4P 이외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다음에 삶의 목적. 이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정말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조건이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약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나누는 질문에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동의는 안 하셔도 존중을 하더라도 동의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나요? 그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시나요? 저기 이선래 권사님? 아니라는데요? 예?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계신가요? 완전히 무조건적인.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아주 힘차게 내젓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에 한번 솔직하게 고백한 적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좀 조건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조건 반사합니다. 네. 더 따뜻하게 다가오면 더 따뜻하게 대하고요. 저를 챙겨주면 저도 챙겨주고요. 덜 챙겨주면 챙겨주긴 하지만 덜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5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좀 뻥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혹시나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전 둘밖에 없지만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뭐 거부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저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책도 이제 명확하게 책을 아무리 봐도 왜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없는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줘요. 다만 부모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느냐? 아닐 걸.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를 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나름 또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할 때 그 무조건이란 말은 완벽한이란 개념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조건은 아무래도 있을 것이다. 이 시간이 많으면 뭐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막 떠오르는 막 고대 문헌 얘기가 나오는 생각이 나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리고 저도 나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완전한 존재는 인간 중에 없으므로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제일 가까운,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우리가 옛날에 윤리 시간에도 배웠던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모마저도 완전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지 않으므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젠간 그쳐요. 언젠간 그치고 그 사라지죠. 그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사랑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일 수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으므로 그쵸, 굉장히 제한된 사랑이라 할 수 있고, 무조건과 완벽을 같이 연결시킨 때, 그 개념을 연결시킬 때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이 종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외의 것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재산을 모으는 거지, 사실 그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신이 아니고서는 인간이란 것이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 뭔가를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내 삶의 종착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의 기본적인 출발이 어디며 끝이 어디인가, 과정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아무리 철학을 해도 그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피에 집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또 목적인데, 이 책에 지금 몰고 가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피가 아니라 LG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교회가 사피 대신 LG를 추구하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요,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권력 맛을 보게 되고 명예 맛을 보게 되면 뭐 지도자든 아니든,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꼭 바닥을 쳤어요. 그때 꼭 그 종교자들 주변에는 재산이 따라옵니다. 명예와 권력 뒤에는 재산이 꼭 따라오게 되고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죠. 앞에서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은 위로부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늘어나는 재산에 눈이 멀기 마련이죠. 이제 이 책이 몰고 가지고 계속 전개해 가고자 하는 그 종착 지점은 일단 LG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삶의 목적, 의미가 정말 행복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책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은 은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거든요. 하지만 주고는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나름 조건을 주십니다. 주실 때는 무조건이지만 주신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조건에 맞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이 책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담겨 있음과 동시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살 때 누리는가, 그 은혜는 그것을 계속 간섭하거든요. 그냥 주지만 나 몰라라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알려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양면성에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의 핵심, 항상 이 책에는 핵심 그 멘트를 하나 항상 축약해 놓는데,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곧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지만,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셨죠. 그 삶의 가치가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 질문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행복을 얻기 위한 4가지 추구 중에 나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근데 이게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좀 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쪼들게 되면 역시 이 금전적인 부분이 행복과 무관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없어가지고 굴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전혀 내가 탐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구나, 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뭐 당해봤던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 첫 번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제가 좀 길어졌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시간 안에 잘 맞추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감언 예하시고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동의하는 부분을 한번, 뭐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진정한 행복의 요인은 다른 데 있다. 그건 더 풍성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정해진 것 안에서 너무 논의가 되는 거는 재미없어요. 난 다른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나누셔도 되고요. 그럼 당신은 동의할 경우 당신은 이 두 가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세 가족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또 그들에게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부터인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즐거움은 아닌지, 하나님을 이 내 사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건 아닌지.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 가면 갈수록,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생각은 하나님인데 실제 내가 찾고 있는 필드는 어디입니까? 내가 늘 바라보고 있고 목말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관련돼서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조별로 또 잘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이 3번째 모임이잖아요. 저 오늘도 일조예요. 그래서 3주 연속 일조입니다. 일조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꼭 모임을 가지신 다음에 잘 나누시고 꼭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혹시 그 모임 안에 적어도 마무리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그 조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흩어지시죠. 모이시죠.